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날마다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살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11월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철학과 이단들이 난무하죠. 그 중에 공리주의와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철학이고, 신비주의, 또 천사 숭배 사상, 또 지나친 금욕주의 등이 이단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철학에 빠지지 않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또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기에 좋게 따뜻한 표현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그들은 철학에서 뭔가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과 충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철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규례를 따르고 율법주의로 흘러갈 필요도 없다고 강조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완성의 그분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지 불완전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헛된 규례, 헛된 철학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씀의 풍성함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형태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말씀의 형태가 아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풍성히 담아놓는 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본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을 풍성히 채워넣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인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 교회 생활만 열심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수고와 노력들은 잘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말씀을 담아놓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고 그저 교회 생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또 기관에서 또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데에만 주력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의 풍성함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교회의 규모가 더해갈 수는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를 범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 교회가 규모를 더해가면서 오히려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날로 부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없어서 그 많은 교인들이 사회에서 생활해 갈 때 오히려 욕먹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말씀을 풍성히 담아놓지 않은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더욱 긴장해야 돼요.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나가서 허튼 짓 하지 않게,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게,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에 오르지 않게, 그렇게 더 주의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없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사람들이 늘어가면 교회는 잘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로부터는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이 늘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목사가 성도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권면을 뜻하지 않아요. 피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좀 거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넘쳐나면 서로에게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바른 길에 서도록 도와줍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전통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첫째는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은혜스러워요. 좋은 영향을 받아요. 서로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헌신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나는 옆에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냥 립싱크로 노래하는데 옆에서는 그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 아름답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절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왔지만 옆 사람들 그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또 잘 지내느냐고 묻는 평안의 인사, 이것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예배, 또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또 용기와 믿음, 위로들이 우리에게 구구절절 느껴져야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교회가 낡은 관습으로 점철되지 않고 개선되고 좋은 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제도, 또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아닌 만족함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열린 제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데 저 교회는 정말 파격적인 저런 제안들을 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또 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그 교회로 몰려오는, 부담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의 인프라와 또한 사역입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쉴 수 있는 장소, 또 교제 나눌 수 있고
그런 모든 시설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봉사 인력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 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리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기초가 뭐냐? 말씀이 풍성히 우리의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서로 협력해서 낡은 관습은 없애고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인프라를 위해서 협력하여서 서로 헌신해 가며 건물도 세우고, 또한 여러 가지 공간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사역들도 만들어가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피처와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들이 중단되고 제도의 개선도 없고 인프라와 사역도 사라지고 결국 은혜로운 예배가 아닌 예스럽고 율법주의로 굳어져 버린 은혜 없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받아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차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한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배에 나와도 말씀이 들어와서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 찬양할 시간에 찬양도 그냥 입만 뻥끔뻥끔 금붕어처럼 눈도 뻐끔뻐끔 자는 건지 조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도 모르게 그냥 한 시간 여기 앉아있다 가시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 마음의 말씀이 풍성한 삶이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삶의 어느 순간에도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밭에서 일할 때도 말씀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휴대폰이 울려도 유행가 가사말이 흘러나오고 집에서 요즘 뭐 유명한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트로트 틀어놓고 세워라 내워라 흘러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찬양 듣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백미는 저 만경강 옆길을 걸으면서 찬양을 탁 틀어놓는 이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런 삶을 제가 자주 못해서 탈이지. 집에서 사무실에서 찬양은 자주 듣는데 저는 1년 중에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천사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참 좋아요. 그 시간에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거기에서 찬양을 다 틀어놓으면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기쁨이 막 넘쳐흘러요. 막 새 삶이 샘솟듯 내게 주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렇겠어요? 말씀이 풍성하면 그래요. 찬양은 말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의 풍성함이 없는데 그 찬양이 내 귀에 들려지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풍성함을 받을 뿐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삶의 일부였다면 이제는 삶의 전부로 바뀌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리고 은혜가 넘쳐난 삶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넘치게 되면 세 번째는 그 찬양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이 풍성한 삶은 감사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느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녹색 타이가 있거든요, 저한테. 제가 타이가 딱 계절과 절기에 매는 타이들이 있어요. 그 녹색 타이가 성탄절에 매는 타이예요. 그런데 그분 눈이 굉장히 예리하게 저를 이렇게 주시했나 봐요. 거기에 성탄트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성도들이 나한테 뭐 관심도 없을 테니 생각하고 녹색 넥타이지 그게 뭐 성탄트리가 거기 그려져 있을 거를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주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었었어요. 여차저차 그 사연들인데 다 말씀 못 드리고 저는 잘 아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의 풍성함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러니까 저에게 오늘 이 맨 넥타이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또 선물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메고 나와서 그래도 한마디는 좀 해야 되겠다. 그분의 은혜스러운 삶이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하고 말씀이 풍성해지면 또 누군가는 유익이 되고 저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 목사님 자기한테 선물해달라고 또 저런 설교를 하시는 건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 집에 타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넘쳐나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감사가 또 다른 삶의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져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시기 바라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고 나에게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찬양이 감사로 바뀌어서 또 누군가에게 감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나누고자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에 말씀이 풍성히 담아져서 정말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는 말, 하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일을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자다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실수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안에 내공이 쌓여서 나온 말들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 성숙하지 못함이 말로서 다 표현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거친 말들이 나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단련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되고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합니다.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이 됩니다. 말은 사람의 안목까지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진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거기에 알맞은 말들을 쏟아놓는 거죠. 그런 합당한 말들은 금쟁반에 놓인 사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에서는. 얼마나 그 말이 귀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삶과 그 가르침이 풍성히 넘치고 실천하게 되면 말의 변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야,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많이 변했네. 상대방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예전에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자기 주장만 일삼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주장 내려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네 라고 하면, 여러분 100% 그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말이 바뀌는,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 변화는 일에 있습니다. 일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얕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동은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처럼 어디 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전통시장 이런 데 가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뭐 몇 개 집어먹고 돈 지불하고 이런 거 뉴스에 흘리면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그런데 평소에는 말하는 것이 개차반이고 말하는 것에 다툼과 허용으로 일삼고 하는 일도 다 싸우기나 하고, 여러분 국회에 나가서 막 뭐 집어던지고 큰소리 내고 욕하고 몸으로 싸우고, 다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일의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일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면 이 사람을 말씀이 없는 것으로 단정지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 만드는 일이 있으면 내가 조언도 해주고 그런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풍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자는 아무리 음식의 기술이 뛰어나고 경험이 있어도요,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조화롭게 못해요. 다툼과 허용으로 해요. 야, 이거 내가 잘하니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주장은 그냥 묵살해버려요. 내 경험상 그거 아니야. 묵살해버려요. 그런데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해요. 저렇게도 해볼까? 해요. 이렇게 해봐도 맛없어요. 저렇게 해도 맛없어요. 똑같아. 그 사람이 가진 노하우와 기술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보고 맛없으면 그래도 네가 하는 게 제일 맛있네 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그래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고 그 자기가 가진 기술들을 다 전수해줘요. 노하우들을 다 전수해줘요. 이걸 넣으면 얼만큼 넣으면, 너무 많이 넣어도 좀 그러니까 한 요만큼만 넣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신기해요. 그렇구나.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 의견도 받아들여서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렇게 해도 맛없고 저렇게 해도 맛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게 맛있구나 하고 인심을 얻게 돼요. 일을 조화롭게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따르게 해요. 이게 말씀이 풍성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요. 허용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방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에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풍성한 자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조화롭게 해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일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다툼과 허용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정말 품성과 그 뛰어난 인생의 경험들, 그 기술들, 노하우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져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한마음 한뜻으로 조화롭게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존중하게 돼요. 왜? 그 사람의 그 품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의 풍성함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품격은 그 안에 풍성한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품격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리고 그런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내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로 귀결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부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